5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22장은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버티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가 되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합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계속해서 근신하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시켰던 아합은 쉽게 회개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합조차도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 회개합니다 하고 폼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아합의 그런 형식적인 회개조차 받으셨습니다. 이는 아합의 마음에 적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지만 몸을 사릴 줄 아는 그 자세, 이것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마음이 낮추어질 때 그것은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랬다면 아합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훨씬 더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두 번의 아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아합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잠시 나타났던 회개의 모습은 그 후로 지속되지 않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가 얻은 것은 전쟁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뿐이었습니다.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두 번의 전쟁 이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합에게 이 기간은 아람과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 기간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그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약조를 받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벤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합이 직접 군대를 일으켜서 그 땅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상당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상당한 우호 관계 속에서 군사적 동맹을 맺고 함께 아람을 치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대체로 경건하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열왕기하 8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아합 지방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와 함께 동맹을 맺고
또 대사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무분별해 보이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19장과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아합 집안과 친분 관계를 맺은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아합과 다른 점이 또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아람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요구대로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었습니다. 400명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들은 명색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왕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의 뜻을 살펴서 그야말로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예스맨들이죠. 어떤 리더주의의 예스맨들만 모여 있을 때 정보 경제학에서 예스맨 이론에서는 그 책임이 결국 리더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스하는 선지자들이 아합에 대해서 무엇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노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왕의 눈밖에 나면 엘리야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합의 뜻과 다르다 한들 그 뜻에 순종할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아마도 열방의 왕들처럼 강한 왕권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왕권은 왕의 소신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믿고 밀고 나가는 뚝심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선지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의 사역의 독립성과 또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달게 받고 적어도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몰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왕에게는 그 어떤 말을 들려줘도 어차피 소용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권력을 가진 왕이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지자들 역시 힘을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아부성 발언을 할 때 이미 이들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선지자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의 힘을 빌어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이들은 아합의 힘을 빌어서 아합의 권세 아래에서 호가호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왕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 왕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시류에 영합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을 때 확신에 차서 왕에게 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그들이 믿음지가 않았습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아합과 다르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400명의 한결같은 목소리만큼 여호사밧을 만족해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여호사밧이 볼 때 선지자가 400명이나 모인 것 자체가 조금은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왕이 오라 가라 한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그들의 메시지는 통일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느껴지는 영적 권세가 아마 잘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설교자 자신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믿음지 못해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니까? 이 물음에 대한 아합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그가 항상 나에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합에 대해 항상 흉한 예언만 하는 것은 그가 예스맨들과는 달리 무조건 노만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합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쁜 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호사밧으로도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보기 싫어한다는데 굳이 보자고 해서 아합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왕께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책망이 섞인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왕이 선지자의 말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라는 것이 여호사밧의 신앙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분명한 요구에 대해서 아합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시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앉아 있었고 또 그 선지자들이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을 아마 들어 보이면서 말했겠죠.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선지자적 상징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면서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왕의 앞에서 길한 예언을 하는 동안 미가야를 만나러 간 사신은 미가야를 만나자마자 미가야가 왕에게 들려줄 정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길한 말만 하라는 것이죠. 흉한 말로 왕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위협이 섞인 말입니다. 미가야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왕에게 가서 길한 말을 할지 흉한 말을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곧 내가 아합 왕에게 들려줄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 앞에 선 미가야가 왕에게 들려준 말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진실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합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왕 앞에서 미가야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듣고 싶은 말,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이 아니냐는 것이죠. 나도 이런 길한 예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한 말은 듣기 싫어하시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말을 할 것을 촉구하는 왕 앞에서 미가야가 다시 들려준 말씀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는 것은 전쟁을 이끌 지도자 곧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왕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었고
군인이 흩어진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합 왕은 미가야의 말이 흉한 예언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은 주인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은 애초부터 아람과 전쟁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합이 일으킬 전쟁은 결국 아합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입에서 나오는 흉한 예언을 드는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얘기해봤자 전쟁에 대한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고 여호사밧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합이 아람과의 2번에 걸친 전투에서 분명히 경험한 것은 전쟁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그 2번의 전투에서 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대로라면 지금도 아람과의 전쟁은 상식대로 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남유다와 연합하여 아합을 꺾을 수 있겠다 하는 지금은 전쟁이 자신의 상식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만 높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의중을 알면서도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미가야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고 말씀하자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던 중에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면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명령하셨고 한 영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왕 앞에 선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야가 본 이 독특한 환상은 욥기 1장이나 이사야 6장에 나타난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비유적 환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가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합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거두어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에게 미가야의 이 말은 그 자체로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메시지를 미가야가 단지 여러 선지자들 틈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그 이유 때문에 미가야의 예언은 미가야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야의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왜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뢰할 만한 예언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했을 때 왕과 선지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은 숨은 욕심을 버려야 하고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그것이 미가야 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미가야와의 싸움에서 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선지자들과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4절입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 가까이 가서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며 미가야의 모든 예언을 부정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자신이 한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예언이라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분노를 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미가야에게 화를 낸 것은 미가야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달라서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분노하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합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미가야의 말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아합이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미가야의 말을 두고서 최소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 정도는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의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 역시 선지자들처럼 미가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가야는 시드기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들려주었고 아합 왕의 경우에는 왕이 평안히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거짓 선지자나 아합 왕이 보인 반응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을 다 지켜봤을 경건한 왕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한 것이죠.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의심한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후에 아마도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아합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미가야를 옥에 가두는 아합의 모습이 선지자를 다루는 왕의 태도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순간 아합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부정하는 상황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아합의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나이 3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고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리 기간 동안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과 사돈지간이 되었죠.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것도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합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도와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일에 기여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을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는 유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것에 있었을 만큼은 서로 이기기를 위해 경주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믿어야 할 것은 둘로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합이라는 왕과 할 때는 좀 더 영적 분별력을 발휘했어야만 했습니다. 아합의 정치적 면모를 보기 전에 그의 신앙적 면모, 그가 펼치고 있는 종교 정책이 어떠한지를 좀 더 신중하게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자 했던 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망과는 달리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람을 공격할 때는 아합으로